사도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로서 성령의 파송하심을 따라 온 세계로 그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발이 닳도록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최후로 목표를 삼았던 것이 로마요 또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기를 너무 사모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세계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변하면 온 세계가 변할 것을 바라보며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로마 교회에 또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 일부러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감옥의 생활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1차 투옥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택구금 그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 때는 그때는 이미 로마의 캄캄하고 습한 지하 감옥 속에서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광기 어린 그 바로가 교회를 괴멸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는 감옥 속에서 보고 있었고, 또 그런데 또 거꾸로 이 핍박 속에서 진리로 승리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는 아마 추정하건대 60, 70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그가 변화된 지 30여 년 동안 14년은 조용히 준비하면서 나머지 또 그 시간들은 복음을 위해서 발이 닳도록 온 세계로 다니며 핍박받으며 복음 전하고 매맞고 수없이 죽을 자리에 놓이고 그러는데 그는 이 지하 감옥 속에서 그는 순교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로의 강기와 함께 엄청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놓이자 그동안에 그렇게 수고하고 키워온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바울 곁을 떠납니다. 바울 곁을 떠나는다는 말은 그냥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가진 복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복음을 계속 붙잡으려면 같이 순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들키면 다 결국은 토로를 받아서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울에게 무엇이 그의 이제 죽음을 다가옴을 하루하루 더 가까이 느끼면서 바울에게 남은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남은 그의 두려움과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가정이겠습니까? 가정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는 어찌하든 여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의 더 큰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내가 나를 관제물로 다 쥐어짜서 너에게 그 기름을 다 쥐어짠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이번에 또다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이 바울같이 수많은 세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제자를 키우고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인물만 30명 이상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온 세계 선교를 다녔지만 마지막에는 디모데 한 사람이구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전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이 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그는 거기서 2년 이상을 밤낮 수고하며 심지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거기 두란노 창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제가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2층이 아니더라고요. 한 4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지만 다 바울의 그 가진 복음에서 변절하는 모습들을 보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심정에 한번 대보세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아들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 자기의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가슴이 디모데 전후서로 그냥 느껴집니다. 디모데 전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그가 마지막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디모데는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주 나는 병이라는 얘기로 볼 때 그는 매우 병약한 체질입니다. 그런데다가 소심하고, 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핍박 중에 있는 초대교회를 지키고 끌어가야 할 사람이 디모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초대교회 진리를 버텨갈,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초대교회 지도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고 안아야 할 사람이 디모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가 가져야 할 목회의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얘기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다른 교훈이다. 거짓 복음이다. 다른 예수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교훈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에서 그는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수많은 로마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리더들을 세워야 될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이 뭔가? 그러면서 다른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성도들에 대한 늙은이에 대한 자세는 어떻고, 여자들에 대한 자세는 어떻고, 젊은이에 대한 자세는 어떻고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건 전쟁이다. 목회는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에서는 1장부터 내가 네게 부탁한 이 복음을 지켜라. 그게 1장이에요.
2장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충성된 증인에게 부탁해라. 많은 사람에게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교회의 신자가 수만 명이 돼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진짜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를 자초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변질된 것으로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을 만한 그런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 쓰시는 거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가가 문제인데, 깨끗하지 않으면 조금만 위험을 당해도 변질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3장에 교회가 이와 같이 밖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도 교회가 힘든, 위험하고 그리고 정말 무력해지는 이유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것이 뭐냐? 거짓 신자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타락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사실은 밖에서부터 오는 박해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타락이다.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때가 온다가 아니라 지금이 그때다, 그 얘기예요. 왜? 말세란 여러분 주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그 위험보다 오늘 더 무서운 것은, 오늘날 현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력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있고 세상과 같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준을 낮추어서 인본주의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너가 진짜 복음으로 전할 때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4장에 마지막으로 부탁, 복음을.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전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바울이 지금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 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가 남겨둔 가정도 아니고, 그가 남겨둔 다른 것도 아니고, 그가 남겨둔 교회가 그의 최대의 아픔이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교회의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거짓 신자가 나오고 거짓 교사들이 생길 것이다. 준비해라. 놀라지 마라. 그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냐? 마태복음 13장에 보세요. 천국은 뭐와 같다?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근데 그물을 치면 좋은 고기도 들어오고 나쁜 고기도 못된 것도 들어오느니라.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서 좋은 것만 배에 보관하듯이, 아니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는 하늘에 올라간 천국에서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겠지만, 이 땅의 가시적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못된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목회하다 보면 최고의 낙심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끝까지 복음을 못 붙잡는구나,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는구나.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아픔이에요. 어린 디모데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 걱정 마라. 어차피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같이 들어오느니라. 또 천국은 밭에 좋은 씨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내가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기냐. 내가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가라지가 생기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원수가 뿌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고르시느니라.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왕성해 보이는 때 가장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핍박받을 때는 진짜와 가짜가 골라지지만 굉장히 편안한 속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르르 다 모입니다. 못된 것도 모이고 가라지들도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서 사랑한다, 어쩐다,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지키느냐 아니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뭐가 문제냐? 뭐 때문에 그와 같이 믿음을 못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실족하고 믿음에 파손하고 믿음을 버리고, 여기 믿음의 칸화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동전을 이게 돈으로 쳐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험하게 됩니다. 왜? 찌그러지고 막 다 지워지고 이런 못 쓰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에 판정받기를 부적격, 이건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뜻이. 그러니까 믿음에 버림받은 자들은 시험해봤더니 하나님이 시험하시니까 이건 가짜에 쓸 수가 없어. 모양은 있지만 아니야. 이런 신자들과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도무지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 진리를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사랑하며로부터 시작해서 19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19가지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원인이 자기 사랑이 바로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를 다 압축하고 앞뒤를 다 압축해 놓으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조금만 위기가 와도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되 우린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죠? 이웃을 자기만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해요. 이게 순서인데 하나님보다 반드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더 즐거운 삶을 더 성공적인 삶을 살까? 라는 것이 최고의 목표면 성공의 목표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끝까지 복음을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 사랑이라는 이 이기주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악의 뿌리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방해되는 건 다 미워해요. 그래서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부모건 뭐건 옆에 사람이건 누구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누구건 모함하고 절제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모든 게 뭐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 사랑에 배반되게 다 거역하고 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붙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리고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인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사랑 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누구 말도 들을 수가 없고 부모도 안 들어요. 그냥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원수같이 구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 근데 자기 이기심 때문에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다 두 번째.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돈 사랑이다. 이게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 거짓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모양은 그럴듯해. 예배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고백도 잘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예술내가 말한 것처럼 지갑은 바로 맨 마지막 신앙의 보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자가 진짜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모양도 있을 수는 있어요. 봉사도 모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능력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야 진짜지. 우리는 나로서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 나를 끌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 몸으로만 하면 돼. 근데 실제 주인은 누구야? 나야. 주님이 아니라. 이게 거짓 신자의 정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시선을 돌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초대교회 배경상 얘기하는 것은 출교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다스려야 돼요. 출교를 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게 바울이 디모데의 젊은 목회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치리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여기서 내보내도 딴 교회 가서 얼마든지 그 교회 욕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정도는 무력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도 믿지 않아요. 다 각각 내가 잘났어. 이게 자기 사랑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요. 그냥
초신자라는 이름 가지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어떡하든지 일으켜야죠. 그러나 교회 안에 오래 있는 사람일수록 문제고,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될 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결혼을 청산하게 하고 가정을 파기하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는 바로 이와 같이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과 다른 교훈을, 다른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 진리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은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뭐고 가짜 복음이 뭔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해서, 그래서 그 여자에게 죄를 중히, 여기 왜 남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리석은 여자들이 더 쉽게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성도들 다 자신이 여자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가서 몰래 이런 사람들일수록 뒤에서 속닥속닥. 그래서 유인했는데, 이게 유인한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사로잡아서 포로로 삼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말로 속여서, 여기에는 거짓말로 포로를 삼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서 가만히 들어가서 가만히 드러내놓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마음들을 다 사로잡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서 그 여자는 거기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죄를 중히 지고 그랬는데, 이 중히 진다는 말은 죄를 쌓아 올리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죄를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얀네와 얀브레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전승에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 중에 그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다라고 대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근데 그들도 흉내내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날강을 치면 날강도 같이 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계속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흉내를 낼 수가 없게 돼요. 어느 시점에는 그게 분명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는데 그 뱀을 모세가 아론이 친 지팡이에서 난 뱀이 잡아먹어버려요. 마술사들마다 다 했는데도 그걸 싹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흉내낼 수 있지만 끝내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꿰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결국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흐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그 다음까지 못 봐요. 이 부패했다는 건 전부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진리 앞에, 말씀 앞에 가슴이 찔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는데, 아예 망가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어느 길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격 판정하고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모양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양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항상 배워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정한 복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참 저는 이 바울의 심정에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진리를 외쳐도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다 여러분 각각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로 하고 돈과 쾌락과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더 집착하기로 한 이상은 무슨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뒤돌아서게 됩니다. 이 영적 실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표 달성, 이것이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거다. 반드시 한계가 드러나고 반드시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 그들은 오직 지식을 얻는 것이, 그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자랑으로 삼고 거기에 입술의 고백을, 그런데다 또 남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적 열정은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영적 실체가 없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의 마음도 유인해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게, 교회를 대적하게, 지도자를 대적하게 만드는데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은 그분이 고르신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시켜 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의 먼저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의 바로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문제는요, 진리의 사람이 더 많으면 그래도 진리가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만 여러분 말세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들의 성향은 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신앙이 정상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받는 비난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저는 우리의 기준은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자신이 그래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가? 혹시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근데 그건 율법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 공격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떻게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같이 섞여 있는데 내가 좋은 것인가 못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점검하고 내가 이게 정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 일꾼을 고르시는 걸 저는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이 경건이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깨끗한 그릇 삼아 주시옵소서.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걸러나고 계시다면 두려운 것입니다.